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그리스도의 본질과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육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첫 표적을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참 그들이 손님은 많이 와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모르면 부탁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고 그 예수님은 저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신적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거친 파도에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또 물을 떠다가 부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는 오직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은혜와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죠. 항아리에 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는 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적 의식을 준수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예수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복을 받으려 하고 자기의 인생을 해결받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를 초대하든지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법이 없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이 세상에 오셨기에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초대라 해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 도무지 가망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고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쓰임받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보면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어떤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부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모셔드린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대로 나타나는 표적이 있게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복이 넘치게 되면 물론이고 인생 한계가 안전하게 되며 가치관을 비롯하여 생활 방식 전체가 바뀝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각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피로 씻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다 갖다 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갖다 떠다 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그 뜻대로 행할 때 거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물이 아니라 다른 것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마침 그곳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채우는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발 씻는 물이 있겠죠. 손이나 발을 씻고 하는 이런 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아귀까지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으로 살 때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서 한바탕 그냥 쏟아버리면 참아라. 그러면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면 그게 이제 잘 풀리는 거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힘으로 세계가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이게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표적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형편이 지금 되지 않고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그냥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를 향하신 영적인 어떤 변화, 표적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므낫세의 그 자손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아무런 힘도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거나 병들어 힘들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제사장을 세우고 뒤에는 양강나팔을 들은 자들이 따르면서 그 뒤에 이제 군사들은 성을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과 양강나팔을 들고 7바퀴를 도는데 이제 양강나팔을 불고 그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못 잡죠. 정말 이러한 때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동안의 세상적인 것에 너무 미었던 거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 때나 씨를 뿌린다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음을 명심하고, 즉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평안하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주로 이뤘다고 하면, 이제는 갈수록 세상은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이 원치 않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과거로나 어떤 것들을 보면 아주 첨단을 걸으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의 뭔가 좀 많은 것들을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입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은, 첫째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또 느끼게 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또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는지, 우리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골방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주관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작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주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나놓고 보면 참 인생이 어떤 그 기쁨과 감사 이거보다도 뭔가 이게 인생이 과연 뭔가 참 고달프고 힘든 실패한 인생 같은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좀 뭔가 좀 서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말씀이 들어가서 걸작품으로 바뀔 수 있도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유익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때로 그 사단에 속한 자들이 좀 미워질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왜곡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미워요.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를 때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완성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